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5장 17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 권세에서 너를 구속하실 터인즉 네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내가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 아니할 것은 밭에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친할 것입니다.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예가 땅에 불같을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곡식단이 그 귀안에 운반되어 올려음 같으리라. 볼지어다 우리의 연구한 바가 이 같으니 너는 듣고 내게 유익된 줄 알지니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는 동방우수 땅에 살던 욥의 친구 중에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욥이 당하고 있는 환난의 고통을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17절에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그리고 18절에 그 하나님의 징계를 지금 하나님이 욥을 아프게 하고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음에는 싸매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프게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프시게 하시고 상하게 하시는, 즉 징계하시는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이 범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를 원하실 때 회개케 하시려는 뜻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서 인생들이 겪는 고통은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죄의 결과이죠. 모든 인생은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이 모친이 나를 죄 중에 잉태하였다고 고백한 것처럼 고난과 죄 중에서 태어납니다. 욥은 오늘 이 5장 6절로 7절에 보면 재앙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난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인생은 죄 때문에 상하고 죄 때문에 아파합니다. 죄가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는 예외 없이 죄 때문에 상하고 아파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연단을 위하여 아프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욥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로서 1장 1절이나 8절에 보면 하나님 인정받은 신앙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욥을 더 연단하고 축복하기 위하여 그를 아프게 하시고 상하게 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일순간에 그 많던 재물과 종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양이 7,000마리, 약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1,000마리죠. 500결이면 1,000마리. 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많은 종들을 일시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집이 무너져서 순식간에 자녀 10남매, 아들 7, 딸 3이 죽었습니다. 몸에 병이 들어 악창이 생겨서 집에서 살지 못하고 잿더미 위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사랑하는 아내까지 욥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친한 친구들로부터 책망과 충고 받으면서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의인에게도 아프고 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연단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고백한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적인 연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시키시는 그런 연단이지요. 모세 같은 경우를 보면은 호화로운 왕궁 생활을 떠나게 하시고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40년 연단을 거친 후에 양보다도 더 모르고 더 약하고 더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고 광야 40년간을 인도하는 용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억울하고 분하게 형들이 배신으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애굽 보디발 장관 집에서 종살이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또한 억울한 누명을 쓰고 2년 넘게 감옥살이의 아픔을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장소가 바로 왕 앞에 서는 계기가 되었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나중에 그 형들에게 간증한 내용을 보면은 창세기 45장 5절로 9절에 형들을 위로하고 간증을 했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가족의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은 애매하게 수없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몸까지 사단의 가시로 항상 아파했습니다. 나중에는 예루살렘에서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고 가이사르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감옥 생활을 하다가 로마로 호송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우연이 아니라 정치적인 핍박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속사를 전개하시는 그 세계를 행한 그 복음 전파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 선교의 소망 때문에 쇠사슬에 매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사도 바울에 있어서 참으로 고통스럽고 아픈 것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핍박으로 인해 아팠고 여러 가지 그 위험들로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목적으로 아프게 하시기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회개케 하기 위해서,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교정하기 위해서, 연단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한 섭리,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는 섭리 때문에 때때로 이렇게 아프게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신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악한 사람을 통해서 의인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고 괴롭게 하기도 합니다. 구약에서는 선민 이스라엘의 범죄를 교정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나 아수르 같은 이방 나라를 들여서 징계하시고 상하게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 같은 사람은 도대체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방 나라들에게 핍박을 받고 포로로 잡혀가고 고통을 당하야 되냐고 이해할 수가 없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선민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유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이나 동료들이나 친구들이 대적이 되어 고통스럽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배신, 때로는 몰리에, 때로는 원수처럼 대적해서 고통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자식이 속썩이고 고통스럽게, 남편이 혹은 아내가 대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욥 같은 경우도 그 아내가 대적했습니다.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아내조차도 위로하거나 아프고 위로하거나 뭐 이해해 주거나 동정하지 않고 고통스럽게 아프고 참 쓰라린 일이죠. 제 평생에 아주 가장 아프고 견딜 수 없을 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로 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하고 싶은 마음이 목사 마음속에 일어날 때 됐어요. 그때는 가장 가까운 아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대적하고, 물론 다 아픔에서 올 수 있습니다. 속상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환자, 그 환자 기도해서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곧 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안 식구가 속상하지. 젊은 남편이 중병으로 누워있는데 속상하지요. 그러면 속상하고 뭐 좀 어떻게 할 바가 안 되죠. 그렇다 해서 환자한테 그렇게 나중에 보니까 회복이 안 되는 이유를 알겠어요. 옷을 갈아입히려면 뭐 속상하면 환자한테 투정 부리고 막 옷을 막 접어다니고, 그 누워있는 사람도 지금 화나 죽겠는데 누워있는 사람도 답답한데 중풍병이 걸려서
그런데 그 속상한 표현을 안식구가 그 환자한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속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마 목사님이 차를 몰고 그냥 바다로 그냥 바다 건너는 다리 위에서 그냥 차로 돌진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있었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너무 아팠어요. 근데 그 아픔을 같이 동정하거나 이해하거나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원망하고 그런데 자식이 속을 썩이거나 아내가 아프게 하거나 남편이 아프게 하면 먼저 자식이 속썩이면요 먼저 자식을 보는 엄마의 마음이 아빠의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 마음하고 똑같다. 그러게 깨닫고 회개해야 돼. 눈앞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거는 자식이나 아내나 남편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저런 모습일 거다. 그렇게 하고 회개를 자신이 회개를 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워요.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돼. 시편 41편 9절에 보면 다윗은 병중에서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라고 했습니다. 빨리 깨닫고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교회 문제, 목회 문제, 가정 문제,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빨리 깨닫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제가 목회를 그만두려고 정리를 하던 중에 진짜 견딜 수 없는 시험들이 몰려왔어요. 목회하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제가 목회 시작부터 얼마 안 돼서 시작부터 몸이 안 따라주고 해야 될 일은 많고 진짜 눈에 보이는 건 많고 그러면 그게 다 내가 해야 되는데 감당이 안 되고 그러니까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 한 2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거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다. 누가 와서 교회를 좀 부흥시켜주고 교회를 좀 맡아서 해줄 사람이 없을까. 그리고 정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에다가 교회 교적보 정리, 세례교인 정리, 뭐 교회 연역 정리, 뭐 쭉 다 시키고 다 정리하고 교회 빚 정리 뭐 이런 거 다 정리를 하고 하는 중에 목회를 그만두려고. 그럼 깨달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는 중에 교인 한 사람, 그것도 가장 목사님을 위로하고 목사님의
목사님에게 용기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말이라도 목사님 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한 달에 한 사람씩 갔어요. 이유 없이. 죽음에서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왔다 가는데 영광 한번 돌리고 못 가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가 이렇게 새 생명을 얻어서 산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사람들. 그게 9월달부터 시작해가지고 3월달까지 6명이 갔어요. 그러면 깨달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이거 교회를 다른 사람에게 남기지 마라. 교회를 떠나지 마라. 교회를 두고 네가 어디를 간다는 거냐. 근데 안 깨달아지죠. 그 회개가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온갖 교회 안이 시험 들고, 그 많은 사람의 배신, 그런 것을 겪으면서 회개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되는 건데, 그 회개를 못하고 나서 얼마나, 뭐, 뒤에 나중에 깨닫고 나서 뭐, 후회해보면 뭐 하고 회개하면 뭐 할 겁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회개해야 살고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는 그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사람 죽인 사람 회개하면 어떻게 될 건데요? 살려나?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는 죽어 마땅해야 될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기는 할망정 회개는, 진짜 회개는 안 되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은 다 용서한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야. 차라리 뭐 남 돈 없을 것 같으면은 이자까지라도 붙여서 갚으면 끝나. 어떻게 해요? 살인한 사람 어떻게 해결할 건데? 거짓말해서 남 손해보게 한 사람 어떻게 해결할 건데? 성폭행해서 남 고통스럽게 한 사람 어떻게 해결할 건데? 돌이켜 놓을 수가 없는 거야. 교회를 떠난 후에, 오랜 후에, 15년 후에 깨달아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면 뭐 할 건데? 그 잘못, 시험 들어서 잘못하고 나서 다 무너지고, 다, 뭐 상처 입고, 다 고통받고, 뭐 그러고 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벌써 이미 다 용서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회개가 안 되더라고. 진짜 회개되려면 옛날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타임머신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이 타임머신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만들어 놨다 하면 그냥 타임머신 눌러가지고 타임머신 타고서 그냥 15년 전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안 돌아가요. 진정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세상 떠나기 시작하는데, 한 달에 한 사람씩 떠나기 시작하는데, 마지막에는
6명째는 제가 부목사한테 장례식 나 지금 가서 서 있다가 주저앉기 쉽겠다. 네가 장례식 좀 인도해라. 그 정도로 힘들었는데 왜 못 깨달아요? 내가 지금 생각한 것이 잘못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빨리 돌이켰어야 되는데. 그 회개가 그렇게 어려워. 그때 회개하면 얼마나 수지 맞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바로 깨닫고 돌이키면. 근데 인간이 완악해가지고 그게 안 되니 그만해가지고. 교인들이 말 안 듣는다고. 그래, 나 없어 봐라. 너 어떻게 되나? 그만하기가 짝이 없어. 그리고 몸의 질병이나 명예를 잃는 아픔이나 물질의 손해나 혹은 마음의 고통으로 인한 아픔과 상처로 아프게도 합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여섯 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여기 여섯 가지 환난, 일곱 가지 환난이란 말은 뭐 숫자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많은 환난, 무수한 환난, 그 수를 헤아릴 수 없고 그 무게를 측량할 수 없는 아픔과 상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물질과 자녀와 아내와 친구와 명예 등 모든 것이 합세해서 신실한 욕, 의인 신실한 성도 욕, 의인 욕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그냥 우연히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 문제 혹은 연단,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싸움에 쓰고 고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프시게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싸움에 쓰고 고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18절에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19절에서 계속해서 여섯 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섯 가지 환난이나 일곱 가지 환난같이 이루 셀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그 마음과 하나님의 손이 그 아픔과 상처를 치료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본문 20절에서 27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회복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기근에서 칼의 권세에서
전쟁 그 죽음에서, 악담과 해방에서, 멸망에서, 들짐승에서, 밭에 있는 돌들에게서 뭐 이런 무서운 위협이나 소출을 방해하는, 수입을 방해한 것들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징계를 인내하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장막의 평안함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손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것도 잃지 않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욥은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 인격은 정금 같은 보배로운 믿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모년의 모든 소유의 갑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남매를 다시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아프게 하다가 싸매주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쳐주신 것입니다. 안전한 집, 풍부한 물질, 행복한 가족, 평화롭고 만족한 삶, 그리고 장수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 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상하게 하시다가 고쳐주시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는 자입니다. 17절에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 11절에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채찍질 하신다고 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들에게는 징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징계란 말은 헬라에 보면 파이데오, 양육, 교육, 교정, 훈계 이런 뜻이지요. 이런 뜻. 예, 파이데오. 이 파이데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 아들된 증거를 삼는다고 했습니다. 그 파이데오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는 유익을 목적하고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슬퍼 보이는 것 같아도 후에 그로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고치시는 징계의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징계를 통하여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고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새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프고 상하는 일로 가득 찬 곳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주변 환경, 일어나는 모든 사건 등이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합니다. 타락하고 죄악된 세상 자체가 사실상 우리에게는 아픈 것이요 상처내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가 있습니다. 연단을 위한 징계도 있고 특별한 경우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원운동을 위한 섭리적 징계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입니다. 심판과 진노가 아닌 축복을 위한 것입니다. 전화위복을 목적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는 사실입니다. 결국 축복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는 섭리적 수단입니다. 바로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연말을 맞이하면서 왠지 모르게 또 이렇게 사진첩도 한번 1년에 한 번도 보지도 않았던 사진첩도 한번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건드리면 너무 아플까봐 묻어뒀던 그 사진을 보면서 아픔도 또 이렇게 다시 느껴보게 되고,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욥을 찾아와서 하나님은 아프게도 하시다가 싸매시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십니다. 자식이 죽었는데 안 식구가 당신 때문에 죽었어. 당신은 살인자야. 당신은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이야. 자식이 죽어서 고통스럽고 아프고 그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에다가 당신이 바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연말 여러분 보내시면서 과거의 아픔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싸매시고 위로와 소망 가운데 연말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이곳에 찾아오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1년 동안 살아오면서 마음에 상처 많이 입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시고 싸매 주시고 새로운 소망으로 하나님 이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이곳에 임재하셔서 사랑하는 가족들 형편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 크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을 확실히 알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작은 것 같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 하나는
대단히 나 하나는 중요하고, 집을 한 채 짓는데 못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못이 집을 짓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선한 뜻을 이루시는데 크고 중요한 역할이 아니지라도 꼭 필요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고 주님의 그 영원한 약속을 붙들고 오늘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 세상 자체가 아픈 곳이고 상처내는 곳인데,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주님의 그 놀라운 의로가 저들 마음속에 항상 차고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